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거룩과 경건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 경건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이죠. 그런데 사실 이 거룩, 경건이란 단어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경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군요. 사람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거룩,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사람의 지식과 언어로는 감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또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자연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동식물이나 또 벌레들, 별들 그런 거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흰수염 고래, 우리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원래 이 흰수염 고래의 이름은 대왕고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왕고래는 길이가 30m가 넘고 또 무게만 해도 코끼리 한 40마리 무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명은 100년 이상을 살고요. 또 한 열흘 동안에 4,000km 이상을 헤엄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대왕고래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대왕고래가 깊이 잠수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래의 습성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심해로 가서 어떻게 가는지, 그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뭐 어떤 과학자는 평생을 초파리 연구만 한다는데, 또 어떤 과학자는 개미만 연구한다는데 그대로 그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많이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요. 오늘 그 내용을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사람이 코끼리보다 약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뭐 어떤 동식물과 비교하면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정교회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 청년이 자기가 심한 그런 우울증에 있어서 자살 충동도 있었고 참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신앙 고민이 있고 또 신앙의 갈등이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그 옛날부터 가져왔던 그런 심리적인 그런 아픔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니까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아들이 그럴 줄 몰랐는데 참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또 우리의 가족도 잘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적인 그런 한계들, 무지들,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를 하나씩 생각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사전에 써 있는, 성경에 있는 단어만의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거룩의 본질입니다. 거룩이라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불변성, 영원성, 무한성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 하면 생각나는 단어이죠. 그리고 또 전지전능,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계획을 하시면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절대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십니다. 또 편재성,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신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공의, 긍휼, 선, 진리, 오래 참음, 거룩, 진노, 자비,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신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의, 이것도 있겠지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세요. 나는 너희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백성이 되라, 특별한 백성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거룩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보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형식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경건은 지식의 경건이에요. 알면 경건하다, 뭔가 좀 행위로 나타나면 경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됐다는 거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겉으로는 번들한데 그들은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니까 하얀 회를 바르면 겉에는 깨끗하잖아요. 근데 속은 시체가 썩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겉은 정상적이고 겉은 뭔가 거룩해 보이는데 마음 속에 아주 더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냄새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모습이 뭐냐? 한마디로 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띠를 띠고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예수님 마음에 참 가증스럽게 보인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 끝없는 패션쇼다. 오늘은 수놓은 기도 수를 두르고 내일은 현란한 기도를 올린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 어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난 하나님 잘 믿습니다. 이런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또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뭔가 좀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자리에 오셨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되어서 스스로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이 율법이라는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613개의 율법 다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사실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에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떤 광야나 물이 없는 곳이 있어요. 손을 씻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배고프고 힘든 사람에게 손을 씻는 게 먼저입니까? 음식을 먹는 게 먼저입니까? 음식을 먹어야죠. 근데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의로워진다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율법을 지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겉으로 보이는 습관, 어떤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보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라는 거죠. 포장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포장에 속아요.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면 뭔가 좀 있으면 복받은 것 같고 뭔가 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질그릇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을 모실 때 가능한 거예요. 질그릇 가지고 쇼를 해봤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 어떤 교회 이제 집사님이 옛날에 그 아이를 많이 때리면서 키웠대요. 그래가지고 너 야 이거 안 하면 너 혼난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너 한 대 너 맞아야 돼. 너 늦게 왔으니까 오늘 세 대야. 그런 식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거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청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야 이리 와봐 아무개야. 너 옛날에 너 어릴 때 내가 그렇게 좀 때리고 했었는데 야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들이 네 그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마음에 아직 상처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야 좀 빨리빨리 해라. 너 해야 될 것은 해야지. 그러면서
좋은 습관 들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때렸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인 지금에도 그게 마음속에 앙고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그런 아버지의 그런 맞지 않는 양육 그 태도에 대해서 반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경건한가? 내 나름대로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거기에 어떤 주님의 뜻이 담기지 않고 그냥 내 방법대로 내 만족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과 경건,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이것보다도 우리가 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거룩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있고 더 정말 힘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정말 예수님 이름을 정말 진짜 알아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마음 없이 하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참된 경건은 뭐죠?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거죠. 오늘 거룩, 경건이라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주신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있는가, 성결한 모습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특별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너무 감각이 무뎌 있거나 그냥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진 않은지요. 무딘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 마음에 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한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성결한 백성,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